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해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필리포 교인들에게 외적인 조건들, 어떤 외적인 조건도 여러분들이 누리는 기쁨과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기쁨과 평화가 유지되도록 일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바울 안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기쁨이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에게 누리는 평화와 기쁨을 방해하고 살짝 건드리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교회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파로 분쟁에서 다툴 위험이 농후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것을 상당히 기쁨, 평화를 방해하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감옥에 있어서 감옥이라는 환경이 자기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했지만 빌립보 교회 분쟁의 여파, 분쟁의 이 흐름은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평화, 일치, 행복, 구원 다음에 이루는 여러 선물들을 누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불화가, 빌립보의 약간의 불화가 그런 기쁨에 파장을 끼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평화와 일치 안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 세상은 갈기갈기 찢겨져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를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한쪽에 나토국, 수십 개국의 나토국과 공산주의,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런 세력과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에 극렬한 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문제를 놓고 전쟁 전문가들은 25년, 27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만 역시 중국 공산당하고 러시아, 북한 그리고 미국, 일본, 호주, 한국 이런 나라들과 극심한 대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제 상태는 두 진영으로 나뉘어서 끊임없이 무장 경쟁을 합니다. 국제사회는 끊임없이 전쟁에 대한 소문, 불화, 불일치, 분쟁, 상대방의 국가에 대한 의심, 상대방이 말한 것도 절대로 그대로 듣지 않습니다. 무슨 속내가 있는지 많이 의심하고 계산해야 됩니다. 국제사회도 그럴 뿐 아니라 나라 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북한이 마주 앉아도 대화를 하면 좋겠는데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북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것이 여당과 야당의 문제입니다. 통합 정치를 좀 펴서 국가와 민족, 국민들 좀 편안한 정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당과 야당이 각각 자기 셈법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주장들을 펴주고 있습니다. 나라 안에도 의견 대립, 파업 분쟁, 분파 그룹들의 분리가 끊임없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리와 요구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자기 입장만 주장하고 상대방 입장은 아예 안 듣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그렇고 노사 갈등들이 그렇고 간호법 문제가 그렇습니다. 사회 전체가 불화와 갈등이 극심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도 파고들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다툼과 불화가 있습니다. 불화의 정신이 가정까지 깊이 들어와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혼란과 분쟁, 다툼과 파당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을 또렷하게 보면 이렇게 많은 갈등과 분쟁과 파당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기독교회는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가? 먼저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세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화, 일치, 화해를 호소하는 세상의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 되라고 호소한다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일치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는 이런 메시지와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천성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몇 가지 옳은 것을 깨닫도록 해주면 바꿀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 큰 착각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인간의 죄를 굉장히 심도 깊게 지적합니다. 인간의 죄가 이런 다툼과 파당과 비극을 초래했다. 인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의 행복과 평화와 일치는 불가능하다.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본문이 말하는 일치와 평안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지 먼저 불화의 원인에 대해서 또렷하게 지적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혼란스럽게 된 이유가 뭔가,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 간단하게 두 가지로 지적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본문은 이 문제를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데 다툼과 허용, 이것이 모든 파당의 근본 뿌리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 내부에 문제와 불안을 일으키기 쉬운 잘못된 무언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인간 내부에 정신세계에 잘못된 뭔가가 들어와서 이것이 집단을 파괴하고 파당을 만들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니. 교회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목된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 높은 단체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착한 일로 시작된 형성된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내부에는 철저하게 잘못된 죄의 근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한면으로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아주 악독한 기질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질이 속에도 충돌을 일으키면서 위험이, 잘못된 원칙에 따를 위험이 교회 안에 언제든지 도사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공동체지만 천사들로 모인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만큼 복잡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회는 별하별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라,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면 교회처럼 시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 단체는 예를 들면 동창회는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가 딱 모여요. 대학, 그러면 대학의 그 대학 레벨 수준이 맞는 사람만 딱 모여요. 교회는 어린 나이부터 노인까지, 가난한 사람, 부자,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요. 그리고 하나의 은혜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을 만들어요. 그런데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지거나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리면 언제든지 그 죄의 근성이 사정없이 폭발해서 난장판이 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필리포 교회도 그런 내막이,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신약의 교회들 중에 필리포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다른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포 교회는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인데 유일한 문제는 불화의 정신, 일치의 문제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에서 분리를 일으키고 인간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화를 일으키는 정체가 무언가? 여기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다툼이란 것은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는 욕구, 나를 다른 사람들 앞에 멋지게 보이고 싶은 욕구, 당파심이거든. 당파심, 이런 데서 일어납니다. 당파심, 집단의식, 당파심과 집단의식의 편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많은 파당을 만듭니다. 내 조국, 우리나라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런 정신 속에는 우리 조국, 우리 당, 우리 도, 우리 군, 우리 마을, 이렇게 자기 집단에 따라서 다른 생각이나 다른 입장을 견지하게 됩니다. 여당과 야당 얼마나 다릅니까? 자기가 소속한 그룹이 옳게 보이고 다른 부분은 철저하게 경멸하고 시기하고 무시합니다. 이게 당파심에 나온 파당들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일종의 집단의식, 관습법, 교약, 이런 것들 지배를 받기 때문에 공정하게 보지 못합니다. 우리 집단이 옳은 길로 가고 있느냐, 정의를 추구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쪽이 우리한테 유익이 되느냐, 이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불화, 오해와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고린도 교회는 4개 파로 분리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베드로가 제일 유명하지. 12사도 중에 대표자 아닌가요, 베드로가? 아니, 나는 아볼로가 최고야. 아볼로가 최고, 믿음이 좋아. 나는 바울 사도가 최고야. 각기 자기 파를 만들어가지고 상대방 파를 무시하는 거예요. 베드로 파, 아볼로 파, 바울 파는 다 그 무시해요. 이런 파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 전체가 여러 당파로 분리됐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숙고하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이해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모여서 다른 팔을 비난하고 자기 팔이 옳다고 주장하고 이런 것이 일종의 파당입니다. 게바 아볼로 바울바가 채용을 하고 자기의 소속 그룹을 자랑하고 상대방의 소속 그룹을 멸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문제와 부활로 인도하는 정신, 화를 내는 이유, 파당을 만들어내는 밑바닥이란 다툼이 있습니다. 남북 문제 여야가 모여도 대화하는 것이 안 됩니다. 이성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이성이 아니라 분리주의 그리고 분리 정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린가, 무엇이 유익이 되는가, 무엇이 해로운가, 우리 국가와 민족과 백성들에게 이런 점들을 생각하는 관점이 없어요. 정치인들이 내가 다음 국회에 진출할 때 어떻게 유리한가, 우리 당이 어떻게 권력을 해와야 밥그릇을 놓치지 않을까, 여기에 이렇게 자기 권리 주장하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니까 국가의 화해라는 것, 통합 정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남북 문제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그렇고 이게 집단 이기주의, 이것이 다툼에서 일어납니다. 다툼, 이것이 불화의 원인입니다. 허에 있는 것은 공허한 견해, 잘못된 생각, 다른 말로 말하면 헛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만 추구하는 이게 허영이에요. 이것에서 파당이 만들어집니다. 허영, 이것은 교만한 자부심입니다. 이것이 불화와 다툼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공동체의 이익, 이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과 체면과 입장, 그리고 우리 집단의 이익, 이것이 허영입니다. 이런 허영은 자기 영광만 추구하는 정신이고 자만,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일종의 망상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행복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불화가 존재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적 대답은 죄에 빠진 인간이 자기를 지고의 대상, 자기 생각을 잘 옳다, 내 생각에 가장 맞고 저 사람은 생각이 틀렸다, 자기를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인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있다 없다, 하나님의 뜻까지도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인간이 자기 생각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신격화. 이것이 모든 불화의 원인으로 작용됩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시키는 것. 싸우는 데 보면 항상 똑같습니다. 이쪽은 거의 자기가 잘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시키는 것. 이게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기준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절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최고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 이런 태도들이 불화의 원인입니다. 개개인이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시대, 사사기 보면 끝부분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게 사사기의 혼란한 시대의 원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여기고 자기 권리에 관심을 갖고 그런 집단은 다툼이 끊임이 없습니다. 싸우는 데는 언제나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고 자기 생각 절대가 있습니다. 교만과 이기심, 자기 중심주의, 여기에 분리 정신이 있고 그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분리 정신을 모두 교만과 자기 중심, 이기심, 그리고 자기 생각 절대화, 사단이 이런 요소를 통해서 공동체를, 집단을 파괴합니다. 이게 불화의 원인입니다. 이런 것이 원인이라면 사도 바울은 이런 원인을 어떻게 다루라고, 이런 불화를 어떻게 다루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본문은 진정한 평화와 화목이 존재하려면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 2절에 있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목적과 관심, 목적과 관심이 같아야 한다. 이게 마음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 같이 하고 같은 사랑, 같은 뜻,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공통적 관심 생기면 불화가 다루어집니다. 분리, 허영, 정신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이 공통적인 목적,
관심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 갔습니다. 다양한 출신, 학력, 배경, 재능들과 다른 점들을 가진 아이들이 군대에 옵니다. 훈련을 받고 전쟁터에 투입이 됐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죠. 과거에 어떤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있든지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많이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전쟁인데 딱 들어오면 상대방에서 미사일이 날아오고 탱크가 접근하고 총탄이 날아오고 땅속에 땅굴 파가지고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공동체 목적이 딱 하나예요. 생존. 우리 같이 살아야 된다. 배웠든지 많이 배웠든지 건강한지 약한지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같이 살아야 돼요. 공동의 적 앞에서 적을 무리고 같이 살아야 돼요. 이게 완전한 일치가 되는 거예요. 생존이라는 목적이 같으니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같이하라는 뜻이 그런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가 진정한 일치와 하나를 이루려면 평화와 화목을 얻기 위해서는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같은 믿음. 다시 말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 보라를 다루는 데 있어서 4절에 있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3절에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존중 여기고 이 말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럼 술주정꾼, 도둑놈, 강도 이런 사람을 나보다 존중해야 되는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보다 남을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는 뜻은 모든 사람을 자신보다 앞서 생각하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나 자신과 함께 시작하고 자기 친구와 함께 끝나고 자기 이익 관점으로, 자기 체면 관점으로 일을 시작하고 끝내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해봐라. 내가 고통스러우면 이웃의 고통도 같이 생각해봐라. 우리나라가 힘들면 주변 나라들이 힘든 것도 생각해봐라.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 아팠다는 것도 좀 같이 고려해봐라. 이것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불행은 내 권리만 주장하고 내 체면과 입장만 주장하니까 다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그들의 입장을 같이 좀 고려해라.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이런 뜻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겸손이 불화와 다툼의 해결책이다. 너만 생각하지 말고 너의 권리와 편안함만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과 고달픔도 좀 배려해봐라.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면 공통적인 목적과 관심 그리고 겸손,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겸손이 어디서 나오는가? 겸손합시다. 그렇게 나오는 거, 그렇게 말하면 그냥 겸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1절에 그 답을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리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의 한마디로 말은 뭐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너희 속에 있다면, 너희가 거듭났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그런 뜻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생명을 따라 사십시오. 이런 겸손과 하나 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가능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겸손과 다른 사람을 배려한 것이 가능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남을 배려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게 우습게 틀린 거예요. 여당 야당 같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 당의 입장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 귀에 씨도 안 먹혀요. 그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이거든요. 안 먹힌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런 내용이 겸손이라든가 일치에 대한 내용이 먹혀들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의 속에는 자기 죄성을 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얼마나 악독한 죄의 근성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빛을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하는 계절이 강력하게 존재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면 느낄수록 이것을 방해하는 내 세력, 내 속에 있는 죄의 근성을 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악의 본성을 볼 뿐 아니라 자기 실수와 결점들을 또렷하게 인식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이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근성이 내 속에 있다. 이것을 변화시키려는 성향이 내 속에서 작동을 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악한 육신의 근성과 세력이 존재하는구나. 이걸 봐요. 그리고 이 세력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이 세력을 어떻게든지 통제하고 바꿔야 되는데 이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내 욕망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이런 세력을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통제하는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게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존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에게서만 겸손이 가능합니다. 남을 나보다 먼저 배려하는 일이 이런 사람에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버림받았다고 느꼈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을 의식한 사람만, 십자가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도록 만들어줍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는 정신은 십자가의 은혜만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동정심, 이건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는 것은 십자가뿐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근본 본체시나 이 말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권리만 누리고 있지 않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보셨어요. 죄 때문에 막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누릴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영광의 자리를 일시적으로 비워두고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땅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서의 그 높고 영광스러운 신분과 누리는 특혜를 포기하고 자기 권리를 중지시켜놓고 사람의 몸을 갖고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겸손이에요. 하나님으로서의 누릴 영광과 신분을 딱 일시적으로 중단시켜놓고 표정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땅에 오신 거예요. 33년 동안 그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자기를 비워 이 말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임시로 중지시켰어요. 하나님으로 누릴 영광과 특혜를 비워놓고 종의 형체, 즉 죄인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죄인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는 그 당의 최고의 사형틀이고 저주의 상징인데 그런 처참한 자리에 죽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는데 그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 예수님의 본성이, 이런 겸손의 본성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남을 배려하고 겸손하고 일치가 가능하다. 인간의 노력과 학문과 교양으로는 일치 운동 불가능하다. 인간의 내부의 죄성이 결국 일치를 파괴하고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작동되고 예수님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작용됩니다. 거듭나고 성령 받으면 이런 예수님의 본성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내 실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런 겸손,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낮아지고 섬기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본성 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치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됩니다. 일치와 화목의 유일한 길은 이것뿐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수없이 파당을 만드는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도 처리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먼저 화목을 이루고 죄인들의 죄 문제를 처리하고 그리고 죄인들 속에 주님의 속성이 들어갈 때 비로소 인간은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때, 그럴 때 진정한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어지는 새로운 본성, 새로운 속성이,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작동할 때, 그럴 때 진정한 일치를 이룹니다. 사람들은 조그만 자기하고 달라도 차별화시키고 파당을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근성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안에 진정한 일치와 화해가 있고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기쁨은 주님 안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갈등, 분쟁, 이것은 우리 기쁨을 크게 훼손하는 위험 요소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여러분들 안에 있는 큰 기쁨이 불화를 통해서 다툼과 허영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리고 이것을 먼저 알기 전에 하나됨을 깨는 것은 다툼, 집단적 이기주의, 그리고 허영, 헛된 영광, 자기 생각을 절대화시키는 것, 자기 권리와 자기 입장을 절대화시키는 것, 이것이 모든 유형의 다툼을 일으킨다. 그리고 일치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일치를 유지하려면 공통적인 목적과 관심,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자기 일을 잘하고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고 겸손, 이런 내용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생명, 거듭난 생명에서 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서 작용이 되고 이런 하나님을 깨는 요소와 우리 안에서 철저하게 자진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툼, 허영, 자기 생각을 절대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깨고 부시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겸손의 원천은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 이것이 겸손을 이루는 원천입니다. 저와 여러분 일치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